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1절까지 다 찾았으면 아멘. 못 찾은 분도 아멘. 네, 좀만 기다리셔야 해요. 자, 21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선을 낳고 나선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는데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수룹바벨은 낳고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혈액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격이 거시기였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말씀도 나눴고 교회 소식도 다 드렸습니다. 자, 설교하겠습니다. 전우자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 기독교 절기 강림절,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한 해의 끄트머리에 있다는 아주 의미심장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력 절기로는 지난주일 왕국주일로 마무리가 된 것이고요. 이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다시 시작이 되는 건데 이 시점이 바로 끄트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 끄트머리는 끝이고 동시에 시작을 의미하는 건데 끝이며 동시에 머리가 되는 진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강림절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지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개신교회는 12월 25일을 예수님이 오신 날로 지키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예수님의 탄생일 그 자체보다는 시기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를 자세히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마태복음 2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때가 이스라엘의 명절인 유월절 기간에 태어나신 것으로 보여져요. 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약혼자인 요셉은 원래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었지만 로마 황제의 명으로 인구 조사를 위해서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 본래 자신들의 조상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했는데,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을 때 묵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짐승들을 수용하는 마구간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었죠. 하지만 6월절이라 하더라도 성경에 정확한 언급이 없어서 학자들마다 예수님 나신 그 시기에 대한 분분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가 언젠지는 짚을 수가 없어요. 다만 그리스도의 탄신일을 12월 25일로 정하게 된 건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노플의 밀라노 칙령 이후에 그리스도의 탄신일을 정하는 문제로 종교 지도자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오갔는데, 마침 로마의 태양신의 절기가 12월 25일이기 때문에 이 날짜를 예수의 탄생일로 정하자 합의를 해가지고 현재까지 탄신일로 이 날을 정하고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럼 12월 25일 이 크리스마스 성탄 축일은 4세기에 로마의 이교도의 신이었던 솔 인빅투스, 무적의 태양신을 축이라는 날인데, 로마의 기독교가 예수님의 탄생일로 그것을 대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어떤 기록도 남겨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성탄절이 이교도들의 절기다 라면서 성탄절을 지키는 게 비성경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을 정확하게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날을 정하든지 그 날이 정확한 성탄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동안만, 얼마 동안만? 잠시 동안만 12월 25일을 예수님이 오신 날로 기념하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잠시 동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언제 오시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정확하게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에 함께 동시에 우리가 고대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절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바로 대림절, 이 어벤트, 오다의 때의 라틴어인 어드벤투스, 다시 오시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강림절과 대림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예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마음으로 준비하는 절기를 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어디입니까? 어느 책이에요? 모르는 분이 계실까 봐. 아유, 똑똑하네. 입모양만 보고도 대본에 알아맞추네. 알루야.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전체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혹시? 나는 이거 알고 있다. 요한계시록 뭐 끝장판 뭐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믿음을, 정절을 지킨 성도의 최후를 믿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 두 가지의 주제를 통해서 성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통합적 메시지가 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인류를 구속하시고 영생의 길을 여신 만왕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니 믿음을 지키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것이 바로 성경 마지막의 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는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 기독교 내용 개념이 있어요. 대충 한번 떠올려 봐요. 자, 성삼위, 네. 이것도 하려고 했더니 입만 보고 있네.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창조론, 구원론, 종말론이 있어요. 같이 합시다. 시작. 이 세 가지예요. 그리고 믿음, 사랑. 자, 근데 요새는 또 교회들마다 하도 분쟁하고 싸우니까 저기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가 어제 100명이 몸 붙여서 싸웠다잖아요. 난장판 됐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이 썼더라고.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주목이 제일이니라. 뭐 그렇게 썼더라고. 그 세 가지를 갖다가 얘기할 때 성보성자, 성령, 또한 창조, 구원, 또한 종말론, 믿음, 소망, 사랑 등 세 가지의 주제가 다 있는데, 이것을 통틀으면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잘 믿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삽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던 초기 시절에 이맘때가 되면요, 눈이 막 엄청 많이 왔죠. 요새 눈이 오는 건 눈도 아니에요. 어제 보니까 우리 충주는 눈이 이렇게 와가지고 산이 더 허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괴산을 어제 소풍을 갔거든요. 어느 속회에서 초청해서 소풍을 갔는데 산에도 눈이 없고 저 산꼭대기에 희미하게 눈이 약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기랑 완전 단판이에요. 아랫지방은. 여기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눈이 없지? 근데 내가 생각을 해낸 거예요. 나 똑똑하지 않아요? 뭐라고 생각한 줄 알아요? 아하, 군민들이 나서서 빗자루 들고 산까지 다 쓸었구나. 왜? 관광도시니까 오시는 손님들 미끄럽지 말라고 다 쓸었나 보다. 겁나게 쓸었더라고. 여러분, 옛날에는 이거 눈도 아니에요. 이 정도는. 눈이 엄청 소복하게 쌓였어요. 근데 그때 바로 성도의 가정에 가면은 정성스럽게 지어진 쌀밥 한 그릇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었을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들 밥 먹이려고 집어넣는 데가 어디요? 누가 또 엉덩짝이래 또. 쓸데없는 소리를. 누가 그걸 깔고 앉아있어. 어디다 넣나요? 아랫목에다 넣는 거. 왜? 식지 말라고. 그러니까 성도님이 겨울에 이렇게 소복한 날, 눈 내리는 날 아랫목에 쌀밥 한 그릇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제가 초반에 말했던 누구를 기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던 거예요. 누구 오실까 봐. 그렇지. 누구예요 지금? 권사님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랑 밥 한 그릇 같이 잡숴. 밥만 먹는 거예요? 반찬 먹으면 안 돼? 예수님이 오신다고 진짜로 믿은 거예요. 이게 순수한 신앙이요. 함께 합시다. 성도의 신앙은 순수해야 한다. 얼마나 순수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먼 길을 오시느라고 시장하실 것이고, 없는 살림에 갑자기 오시면은 대접할 것이 없으니까 미리 밥 한 그릇 준비해서 따끈하게 아랫목에다가 넣어두고 대접한다. 이게 뭐 성경에 있냐 없냐, 옳으냐 틀리냐 그런 얘기 따질 것 없이 참 순수한 태도, 순수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신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CTS, CBS 설교 들어봐요. 그리고 어느 교회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어느 교회도 가봐. 어느 교회든지 가서 재림 얘기하는 교회가 많은가 없는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선포하는 교회가 많은가 없는가 한번 가만히 보셔. 거의 없어. 왜 없을까? 목사님들도 설교를 하지만 성도들이 오늘 그런 신앙을 갖지 않아요. 마라나타 예수 신앙, 주님에 대한 정절을 지키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거의 없어. 왜? 먹고 사는 게만 각박하다고 바쁘다고 그냥 지금 땅에다가 코를 쳐박고 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신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복을 받고 잘 되는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믿음 지키다가 마라나타 주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신앙을 붙들어야 우리가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주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살 것이라는 그 소망으로 현실을 이겨내는 신앙, 이 신앙이 우리 소태교의 모든 성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오늘도 강림절과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려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나눴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1절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예요. 여러분, 족보가 뭔지를 굳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족보. 이 족보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유다, 그리고 다윗, 솔로몬, 마지막으로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집안 이야기가 정리가 되고 있어요.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세계가 펼쳐질 때까지 다윗의 자손의 그 뿌리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이시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인카네이션, 성육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족보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예수님을 설명할 때 아주 훌륭한 가문 출신의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영원한 왕인 다윗의 후손이 예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무슨 족이다? 무슨 족이다? 왕족이라는 거예요. 왕족.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영원한 왕권이 있는 예수에게서 이루어짐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족보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 담기도 참 수치스럽고 민망할 정도의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삭제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도 담겨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가 왕족의 족보에 굳이 곁들여 있는가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왜 부끄러운 얘기야? 4명의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다말이 처음에 나왔어요. 우리가 이건 본문에. 다말이 누구예요? 다말이 누구예요? 아이고, 이 불륜이 이거 시아버지하고 그래가지고 애를 낳았어. 예수님 족보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찢어버려야 돼요. 자, 두 번째 라합. 라합 속이 많이 들었죠. 이 여인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성에 뭐래요? 기생이요. 기생인데 단지 가야금 뜯으면서 띵띵띵띵 이랬던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셉투아진트 70인 성경에 봤더니 매춘부였다는 거예요. 창녀. 이거 성경에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찢어버려야 돼요. 자, 세 번째 룻이 나와요. 이방 모압의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이방 사람이에요. 예수의 족보에 있어서는 안 될 만한 인물이에요. 네 번째, 우리아의 아내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밧세바예요. 물론 밧세바는 저녁에 그냥 낮에 목욕한 것밖에 없어요. 다만 다윗의 눈에 유혹을 받게 해서 죄를 저질렀던 불륜의 상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된 여인이에요. 자, 지금 말씀드렸던 이 여인들 4명이 성경에 있어서는 거북하죠. 근데 굳이 성경은 예수의 족보에 이 여인들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 족보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삶과 신앙과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떠오른 게 바로 퍼즐이에요. 여러분, 퍼즐 아시나요? 퍼즐? 해보셨어요? 한번 해보셔. 띵이소에 가면은 얼마 안 비싸. 5,000원이면 대빵 큰 거 하나 살 수 있어. 그 퍼즐이라는 것은 하나의 큰 그림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내서 다시 그 큰 그림을 맞추는 게 퍼즐이에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써 있어. 광땡이나 파라에 관심이 있지 뭐. 이게 퍼즐은 빨간 거나 관심이 있지 이거 퍼즐은 관심도 없어. 큰 그림을 조각 냈다가 다 맞추는 거 퍼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인류의 역사 속에 등장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믿음 이야기, 이삭에게는 순종 이야기, 다윗에게는 왕 이야기, 솔로몬에게는 지혜 이야기, 심지어는 추악한 죄 이야기, 아픔 이야기, 슬픈 이야기, 이런저런 인생사의 다양한 사람들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결국에는 한 가지의 큰 그림을 맞추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다 짜내고 짜내면 이분의 얘기예요. 누구 얘기? 누구 얘기?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그림을 계시는지 지금 우리는 잘 몰라요. 나는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도 바빠, 정신없어. 나는 지금 당장 나는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퍼즐일 뿐이지만 나는 내가 사내라고 정신이 없을 뿐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지금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계획, 그 이야기를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오늘 모든 성도의 신앙 고백을 사용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분의 철저한 섭리 속에 구원의 스토리에 쓰여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시작! 아니 왜? 드세요 그랬는데 왜? 함께 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에, 그분의 섭리 안에 내 인생은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낙심하지 마세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그러니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벽돌이 되게 하시고, 기둥이 되게 하시고, 대들보가 되게 하시고, 장식이 되게 하시면서 우리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계획을 지금도 완성해 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개인만 보면 낙심이고 나 같은 게 뭔 필요가 있나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왜? 퍼즐이 600개가 있으면 500피스가 있으면 한 개가 빠져버리면 그 사람이 뭔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어진 인생,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덧없이 그냥 살다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에게 맞춰가도록 나의 믿음을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필리핀의 깜댕 공동체 홍성홍 선교사님, 우리 교회도 2번 오셨나요? 아시죠? 아유, 오늘 아침부터 창식이 잡으러 돌아다니다가 목이 다 말라 죽겠네. 개 뛰어다녀가지고 개버지가 개 뛰어다녀가지고 숨이 다 차 죽겠네 지금. 이 홍성우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원래 뭐 필리핀 땅을 위해서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땅에 가신 게 아니에요. 아셨죠? 원래 못 들으셨어요? 이분은 뭐 주여 나를 그 땅에 보내주셔서 그렇게 가신 분이 아니에요. 이 고생 끝에 낙이라고, 이분이 경남에 있는 의령 땅에 그 복지원인가요? 그 사역을 아주 힘겹게 하셨는데, 거친 사역의 현장에 일을 묵묵히 감당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적인 일을 주셔가지고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어느 미국의 대형 연합교회에서 청빙 제의가 왔대요. 감사하게도 담임 청빙을 받게 돼서 기도하고 이제 미국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결정한 거죠. 미국에 가면은 언제 다시 만날지를 모른다면서 친한 친구들이 제안한 필리핀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필리핀 여행이 그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계기가 돼요. 말 그대로 놀러 갔어요. 놀러 가는데 우연히 지나가던 길에 어느 가정집에 열린 문을 통해서 빈민촌의 한 가정에 누워있던 어린 소녀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소녀는 당시에 벌써 뭐 30년도 지난 얘기죠. 1달러. 그 당시에는 1,000원. 지금은 달러 사둘걸.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선견지명이 없어. 당시에는 1,000원이 1달러예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1달러 하나면은 소염제나 마이싱을 살 수가 있어서 그나마 소독이 되는데, 이거를 돈이 없다 보니까 포기를 하고 상처가 난 부위를 그냥 놔뒀더니 염증이 급속히 번져가지고 소녀가 한쪽 다리를 절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집에서 절단한 다리로 누워있는 그 아이를 이 선교사님이 보게 된 거죠.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대요. 종아, 성우가 저 소녀를 보고 있냐? 이 소녀는 너 대신에 이러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형교회 담임이라는 앞으로 비단길 갖고 비전을 펼칠 수 있는 그 청새끼를 앞두고 가볍게 놀러왔던 그 필리핀 땅에서
예수님은 이 홍성우 선교사님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참 인간적으로는 고뇌가 되죠. 갈등도 될 거예요. 홍성우 선교사님이 저랑 한 13년 전에 만났는데 밥을 먹는데 그러시더라고. 목사님을 보니까요, 목사님은 큰 교회에서 목회하실 분이에요. 할렐루야. 본인이 못 가니까 나라도 가라 그런 건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이 그 고뇌가 얼마나 깊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봐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일이라도 큰 비전을 가지고 나가서 일할 수 있을 텐데 그 미국 땅을 결국에는 포기해요. 그때가 38살 때예요. 그 30년 지난 지금까지도 머리가 이제 하얘지셨더라고. 올해 67세인가요? 8세가 되셨는데 그 빈민촌의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자로 지금도 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계세요. 그분의 간증처럼 뭐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의 영역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 전체를 위해서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퍼즐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내 인생의 커다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하나의 지나온 사건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는 퍼즐처럼 그때그때 사건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느낄 때 잘 되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뭔가 얻는 것 같으면 좋아요 하지만 내가 느낄 때 안 되고 깨지고 상처 입는 일들은 그건 그냥 싫은 거예요. 오늘 관점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퍼스펙티브. 그게 뭐냐?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나를 보면 절망할 것도 없고 낙담할 것도 없고 죽을 일도 없다는 거. 그냥 그분의 그림을 나를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 가지의 관점만 제대로 붙들면요,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울고 웃고 슬퍼하고 낙담하지 않아요. 왜? 내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이 지금 맞춰가시는 중이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근데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해요. 이것만 믿으면 지금 나는 그분에게 이끌려 가고 있구나, 그분이 내 인생에 하실 일이 있구나, 그러면 나는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잘 알지요? 요셉이 약전 17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음의 위험을 겪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보디발 아내가 그렇게 끝없이 유혹을 했는데 자기는 안 했거든요. 겉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갔는데도 돌아온 것을 억울한 2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게 됐던 거예요. 요셉이 이때는 자기의 인생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알지는 못했어요. 하나님 향해서 사태질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지만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애굽의 총리 자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가뭄이 들어서 온 땅에 먹을 것이 없고 기근이 극심할 때 형들이 도리어 자기 앞에 와서 엎드리는 것을 보면서 예전에 꿈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왜 지금 이런 일들을 겪어왔는지 퍼즐이 하나하나 착착 맞춰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은 결국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100명 남세 성도 가운데도 정말 말도 못하게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을 텐데 과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과연 목사의 설교라고 해도 이것이 언뜻 이해가 갈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적으면서도, 그럼에도 끄적거리면서 썼던 한 가지 말은 그럼에도 믿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다양한 문제와 고통을 만날 때라도 원망과 낙심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놓으신 게 아닙니다. 침묵하시는 게 아닙니다.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정현희 씨가 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은 소설이 아니라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거예요. 한 번씩 읽어보면 신앙에 큰 유익이 있어요. 부유한 장로의 아들로 태어난 맹의순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분이 조선신학교를 다녔고 남대문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었었대요. 근데 6.25 전쟁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바로 이때 맹의순 씨가 인민군 폐잔병으로 의심을 받아가지고 그 악명이 높았던 거제도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처음에 그는 내가 왜 이렇게 여기까지 끌려오게 됐지? 이유를 전혀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알 수 없어서 하나님께 밤마다 묻고 따지고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맹의순 씨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산다고 한다면 선교사로 나가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외국까지 직접 가지 못하고 더군다나 중국까지는 가지는 못하지만 이 포로 수용소 안에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 여기서라도 내가 감옥 선교사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고쳐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감옥 안에서요 중국인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몸에 난 고름들을 다 입으로 빨아내요. 그리고 아픈 곳을 있는 곳으로 정성껏 다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성에 중국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가지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맹희순 씨는 이들을 치료하고 돌아갈 때는 같이 찬양을 불렀대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 찬양을 했던 이유는 하룻밤 사이에도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오늘은 만났지만 내일은 못 만나기 때문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천국 가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이 고백으로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 한 구절을 늘 같이 암송을 했대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내 잔이 그래도 넘칩니다. 이 맹혜순 씨가 포로 수용소에서 모범적으로 살다 보니까 풀려날 수 있는 석방의 기회를 맞았는데 이분이 그 석방의 기회를 다른 사람들 넘기고요 끝까지 그 사람들을 품고 헌신하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죽음 이후에 30년이 흘렀어요. 미국의 선교국에서 중국의 지하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왜 이렇게 부흥이 되는가 연구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사실 하나를 알게 돼요. 부흥하는 지하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유난히도 거제도 포로 수용소의 출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같이 맹희순 씨에게서 복음을 들었다고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희순 씨의 그 복음을 위한 삶이 온 세상에 다 알려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내게 무엇을 얻고자 내게 무엇을 덧입고 입히고자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목적, 교회 다니는 목적은 성경 있는 목적은 뭔가를 자꾸 얻어서 가지고 살려는 게 아니라 예수 위해서 잘 죽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분 위해 살다가 예수 이야기 한 편만 쓰여지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내 인생에 예수님 이야기만 쓰여지면 족합니다. 바로 이 강림절 절기 첫 주에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것이 그런 목적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삶의 고난과 어려움에만 집착하지 말고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분을 인생으로 써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도를 깨닫게 하셨고 인생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어진 인생, 남겨있는 인생 지혜롭게 믿음 안에 달려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 예수님 이야기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